12월 31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자리까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어떤 모습들과 모양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오늘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는 찬양을 예배를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어떤 도구 같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찬양을 만드는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또 서정적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찬양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해요. 그리고 찬양을 생각해 보면 저희 가끔 그 노래방 놀러 가서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18번을 부르면 마음도 막 시원해지고 뿌듯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에 와서 말씀 듣기 전 시원하게 찬양을 불러줘야 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고 이제 드릴 예배를 준비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찬양은 예배를 여는 문,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야 예배인 거니까 찬양은 예배로 앉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설교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어떤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은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찬양으로 나의 마음이 열리고 또 내가 좀 감동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듣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그냥 찬양을 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을 들어라, 찬양을 느껴라, 찬양을 감상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시편 안에는 이런 명령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찬양할 만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이 언제 필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언제 많이 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우리 형제 성도님들, 저희가 언제 이렇게 명령을 가장 많이 들었죠? 군대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명령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병사로 복무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명령을 하면 우리는 해야죠. 그게 명령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되면 사실 찬양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찬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도 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눈물만 나오는 상황,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고 싶은 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찬양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안에도 정말 수많은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편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시편 가운데는 기쁠 때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난 직후에 쓴 시편들도 있기는 하지만 원수에게, 그러니까 심지어 아들에게 쫓길 때 쓴 시편도 있고요. 죄를 짓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도 있고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지은 시도 있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찬양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악 물고 찬양하면서 찬양할 만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대상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때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또 찬양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며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절대 헛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3절부터 6절이 포함된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총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읽기 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용이하게 읽고자 보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보통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로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3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 7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다면 13절부터 14절은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반복구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반복구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읽은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난 것도 그리고 못난 것도 없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이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사실 이 찬송은 그 단어 자체의 뜻대로 길이다, 높이다 라는 뜻을 갖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할렐루야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자랑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곧 아빠가 되어서 아직 뭔가 실감도 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아직 느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버지로서 정말 뿌듯하고 기쁜 순간이 언제냐 하면 자녀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때 그때 아버지로서 그렇게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 삼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로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 삼는 것.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앞에서 저마다의 자랑거리들을 꺼내요. 돈을 꺼내기도 하고 사람,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들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자랑 삼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가 요게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 이거 잘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자랑 삼겠다는 것은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요 문제 앞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내가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어지는 게 인정받고 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상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 삼고 하나님만 우리가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앞으로 태어날 제 아들이 커서 아버지, 이제는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홀가분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2월 31일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2025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 하나님, 2026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도 하나님만 찬양받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내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유명한 그 이사야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